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먼저 가신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먼저 가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제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잡히실 때 그때 모습을 생생하게 아주 잘 그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야기해 보면 어느 밤이죠. 캄캄한 밤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과 무기와 횃불을 들고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곳을 유다가 잘 아니까 그곳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무장을 하고 이제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주님이 먼저 나갑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당할 일을 아시고 잡혀서 앞으로 갈 길을 주님이 다 하시고 나가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내가 그니라 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나오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했더니 그냥 동시에 확 다 넘어져 버렸어요. 오던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해가지고 전부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바람이 크게 확 불어서 넘어뜨린 것처럼 바람 같은 거는 없는데, 뭐 아무 바람 불지 않는데 확 뒤로 넘어간 거예요. 뒤로. 여러분, 내가 그니라 했을 때 막 물려가 넘어갔으니까, 그 넘어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다. 그 하나님 예수의 말 한마디에 전부 뒤로 나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또 떨어져 이제 일어났어요. 그때 다시 주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또다시 나사렛 예수라 이랬어요. 근데 아마 앞에서 말하고 뒤에 말은 전혀 아마 달랐을 거라. 앞에는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랬을 건데 한 번 무너지고 난 후에는 아마 주님이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아마
벌벌 굉장히 그 두려웠던 가운데 겨우 아마 모기 소리를 많이 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이런 상황을, 그런 큰 일을, 이상한 상황을 부른 이유를 설명하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의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내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도록 놓아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도록 놓아주도록 주님이 그 앞에 큰 일을 한 거죠. 와,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막 무기를 들고 막 기고만장하게 잡으러 왔는데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죠. 내가 건의를 했으니까 내 제자들은 가도록 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 잡을 사람이 없지. 그 상황이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이 겁 많은 베드로가 처음에 겁먹고 있다가 예수의 말씀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칼을 빼들고 그 말고에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게 간이 적어요. 근데 이렇게 강건짓 하는 것은 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 칼집에 꽂아 괜히 그러지 말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그런 위험한 상황을 보이시고 제자들은 보내주라.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나만 잡아 보내주라. 이제 그렇게 했냐 하면 9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잡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만 죽어야지 제자들은 잡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잡혀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말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권위 있는 말을 탁 부서 팍 넘어뜨려서 겁을 먹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주라. 그렇게 이제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도망가게 한 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앞의 상황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우리 왜곡되게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앞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실 때에 앞으로 될 일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될 테니까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칠 거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전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되겠네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러면 좋을 텐데 이때 이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리만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절대로 도망 안 갈 겁니다. 우리 절대로 도망 안 갈 겁니다. 예수님 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무슨 말 하냐면 그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죽을 전쟁.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거 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그냥 두면 진짜 주님과 함께 죽으려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도 이러면 안 된다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 가기 죽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 들어보니까 정말 각오가 대단한 겁니다. 주님하고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안 떠날 겁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들 말처럼 죽었으면 죽었지 안 떠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잡혀 죽으면 한 사람도 잃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느냐?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예. 너희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위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하면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인하고 도망가게 만든 거다. 예. 그래야 이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진짜 죽으려 하는데 주님이 죽지 못하도록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도록 만든 게 예수님의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은 뭐냐 하면 계속 지금은 죽지 말라고, 지금은 죽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버리고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죽지 말고 부인하고 도망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있는 것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3장을 다 펼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면 거기 13장 36절에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한 말씀이 있는데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래요. 이 제자들이 어디 갈 겁니까? 지금은 너희가 못 따라온다 그거예요. 나중엔 따라오지만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희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37절에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지금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못 죽도록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서 진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래야 지금 안 죽는 거예요. 아니면 막 지금 죽을 태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분위기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분위기냐 하면 제자들은 지금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에게도 이 사람 잡지 말고 놓아주라 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망당하고 같이 죽으려 하니까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그 몸을 보존하게 피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죠? 지금은 너희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주를 위해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헛죽음이죠. 그러나 제자들보다는 주님이 먼저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죽으면,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먼저 죽으면, 그 다음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죽어야 그 주로 말미암아 재용서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주를 위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예.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들보다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돼.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한 것은 지금은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말 예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여러분이 13장 펴고 있죠. 13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4장 말씀을 왜 했냐면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죽는 이유를 분명히 너희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내가 먼저 가서 간단한 말은 십자가 짊어지러 간 거죠. 십자가 짊어지러 가서 너희 죄를 용서하면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으로 다시 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너희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을 얻어야 그 다음 이제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가야 내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삶을 인도하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너희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너희가 지금 죽으면 안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한 일은 지금 죽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예.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모질게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여 맹세코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모진 부인을 듣기까지 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고 잡혀 죽지 않도록 한 겁니다. 왜? 잡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죽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죽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망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어쩌든지 살아남게 했다는 거죠. 왜? 내가 먼저 가야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영생을 얻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삶을 주관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먼저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도망가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하고 영원히 도망가면 안 되니까 부인하고 도망가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알아요. 주님이 가게 했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게 한 것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참 제가 보기에는 주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정말 사랑이에요.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한이 있어도 제자들을 살리고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인을 받으면서까지 그 제자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어서 자든지 살아남게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여기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죽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죽게 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으셔야 돼요. 예. 이게 제자들로 하여금 죽게 못하신 진짜 이유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그 은혜로 사는 것,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죽으셨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이 사랑을 보면서 꼭 이 교훈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으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은 내가 영생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내가 내 된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것 말씀만 봐도 오늘 예수님의 소원과 똑같죠. 우리가 꼭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그 열심히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은혜로 열심히 살았던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죽지 못하게 하고 먼저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고, 그 다음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잘 범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막 내 힘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주를 위해서 막 죽으려 했던 것처럼 그런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을 잡으러 오만 곳을 다 다니고 자기 직장 다 팽개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서요. 진짜 열심히 월급도 안 받고 직장인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지가 틀리면서 몰랐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열심히 다 했어요. 자기 힘으로요.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다고 주님 말하죠.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 아마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죽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헛된 죽음이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똑같아.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죽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먼저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고 난 후에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또 믿기 전에 예수님 제자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그거 다 헛것이라니까요. 그거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먼저 죽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죽으려 했던 그 제자들 하여금 절대로 죽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먼저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잘 아신다면 우리도 꼭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믿음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고 또 영생 얻었다면 주의 은혜로 영생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생명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맞는 거다고요. 주님은 그 크게 두 가지 믿음으로 영생 얻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쩌든지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기까지 죽지 못하도록 해서 그가 먼저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주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